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2절, 우리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읽고요. 9절에서 12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 전시회를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도 미술 전시관이라고 촬영을 금지시켜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잔잔한 바다에 거북이가 물 위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변으로 고기들이 같이 함께 평화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고요. 밤이었는데 하늘에는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비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비친 평화로운 바닷가, 이런 뜻으로 아마 그 어린아이가 평화라는, 피스라는 제목으로 그 그림을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눈에도 그 그림은 참 평화로운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다가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삶이 시작되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이 그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영원한 평화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참 교만하죠. 어떻게 교만해요? 내 힘으로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을 하면 이 평화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결혼 전에 잔잔했던 평화는 결혼과 함께 깨지기 시작을 하죠.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고 나면 행복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갓난애는 딱 하루에 1시간만 이쁘더라고요. 나머지 23시간은 부모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 평화로운 집안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행복이라는 거 사실은 허상이고 겪으면 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다시 나간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다시 개발하고 이런 정신 나간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때 또 러시아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미국에 가고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요, 지구를 300번 정도 박살을 내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만든대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리더로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휴가를 가서 한적한 섬에 가서 정말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 그 며칠간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살았으면 좋겠다로 끝나니까 평화로운 거죠. 이제부터 여기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만약 그것이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평화는 깨어지고 지겨움이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섬에서 텐트 치고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며칠의 평화를 누리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진짜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만, 그리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요,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봤죠.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외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절정의 성장,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언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나? 마누라 팔아먹을 때가 어저께 같은데, 그렇죠? 이방인이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어느새 이렇게 그의 믿음이 자라서, 어느새는 아니죠. 뭐 75세 하나님 만나고 지금 이삭이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된다 그랬으면 100살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 40년 정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쌓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내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 알을 때, 그때 다 컸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마음에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반항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장,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일어나기 전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요? 21장의 내용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21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2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바로 21장의 기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 소리를 듣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보다 잘 사는 부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정도 안정을 찾아서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복과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던,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던, 그리고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 21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에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평화로운 가정에 커다란 바위덩어리 아니면 폭탄을 하나 던지신 거죠.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낳지 못할까봐 다른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얻은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자기의 온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뭐죠? 번제물은 소나 양의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네모나게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도 아니고 사랑하는 외아들, 그것도 100살이 얻은 아들을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사랑꾼이랄 만하고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낄 만한 아들이 되니까 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실제로 모세의 그 제사법에 따르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4000년 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 그러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의 상식과 지금의 도덕적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법도 없고 아무런 형식도 없던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잘 섬긴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신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 지금 이삭을, 아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한테는 무지하게 유치하고 그리고 단순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이 진실하고 헌신된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알기 쉬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를 알기 쉬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사람을 정말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용을 보면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리고 또 역사를 가르칩니다. 몇 년에 뭐가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윤리책, 도덕책이나 역사책은 아닙니다. 윤리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올바른 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가장 무식한 방법을 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야, 내가 너희들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줄게, 나한테 회개 한 번만 해,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간단하고도 단순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극악한 형벌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렇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만큼 너희들의 죄가 큰 것이다. 그것을 가르침으로,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은 죄인들, 죽어 마땅한 너희들을 내가 정말로 나의 자녀로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다. 내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지금도 주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처럼, 뭐 사람을 바치란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꼭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한번 손을 잘 얹어놓고, 믿음의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거절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요청이 말도 안 되니까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싫고, 내 자존심 죽이기 싫고, 내 욕심 버리기 싫으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목회를 안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인격적으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막내로 자라서 이기적이고 남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려서 사람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내가 더 아픈데 교인들하고 그렇게 상대하는 걸 저 못합니다. 제가 전사해봤더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감동과 말을 줄 만한 설교적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뭐 제가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열거야 된 내용들이 있어요. 또 저 공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책도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싶지,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책 그만 읽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별 대단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반항을 한 거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셔요. 진짜 목사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죠. 왜 하기 싫으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여러분, 제가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80년도에 목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난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또 그때 똑똑해서요, 머릿속에 사업의 아이템이 참 많았어요. 남들이 하지 못해,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죠.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욕망은 감춰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남 앞에 이름도 많이 날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그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내 욕심이 넘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명령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요청 앞에 서면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평안은 사라지고 더 복잡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서 한가롭게 거니는 그 물고기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동물의 짐승의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어 한 마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그 바다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돌 하나, 폭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평화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육신의 병이 드는 것이고,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평화를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인생의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힘든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나 당연하게 순종할 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속에도 내 마음속에 평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신나서 바치나요? 좋아서 바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유치하게 오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론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거를 줄지 아들이 살아날지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부활을 믿긴 했지만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의미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드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바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슬펐겠죠, 괴로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는 뭐 그런 말 젊은 애들 쓰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당신에게 내 심장과 눈을 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 이런 유치한 우리 사랑의 대사 많이 하잖아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죠. 근데 그게 고백으로 감동받고 끝나면 좋은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 눈은 가져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다이아 반지 하나 사줘.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이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은 유치한 속물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다이아 사줄 돈이 어딨냐, 뭐 이렇게 또 나오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유치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정말 이 유치하고 속물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은 저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었을까?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야, 역시 아브라함 엄청 복 받았네, 역시 믿음이 있어야 복도 받고 부자가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있죠. 저도 그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11조를 내도 복을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11조 냈다가 망한 사람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그렇게 유치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줘서 우리가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유치한 사람에게 유치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있든 없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돈이 없어도 나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속물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욕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다시 살리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나요? 특별한 일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40여 년간 예수를 믿어오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불쌍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파렴치한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가끔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었던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아서, 버둥거리는 나를 안아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잠들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아들을 바쳤다 안 바쳤다,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주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급해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급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아까 11절 아브라함아 이렇게 편하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그냥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왜? 그 칼 거둬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으니까 네 아들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아마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급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또 알아서 급하게 다른 염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복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그냥 단숨에 끝내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는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급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았고 지지고 볶고 힘든 삶을 살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가요? 아니면 내가 급한가요? 하나님이 바쁘신가요? 아니면 내가 바쁜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나 혼자 애써 뭘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낙심하고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내가 그 손을 들 때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해주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해주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바쁘고 급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였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쁘고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 나는 평화롭고 여유 있는 인생, 나는 복받는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한가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